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옆에서 모시면서요, 아멘 합시다. 우리가 믿음의 말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빌립과 안드레의 이 두 사람을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믿음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현실을 부정하는 것 같은 생각이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말은 현실과 상황을 보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이 지금 내 현실과는 좀 동떨어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 중심에는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말이라는 겁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즉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현실이라는 문제를 보지만 그 문제 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몰라서 그래. 아니야, 알고 있어. 지금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든 것, 문제인 것 알고 있어. 내가 지금 아픈 거 알고 있어. 그런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고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말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현실을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 믿음이구나. 그냥 현실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무조건 된다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허풍쟁이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교인들 가운데서도 셈이 빠르신 분이 있죠. 이성적인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떠한 제안을 하고 어떠한 이제 뭔가를 해봅시다 라고 하면요, 그분은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혼자 계산을 막 합니다. 계산을 막 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잠깐만요. 왜 그러십니까? 제가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12명이 있었죠. 그 가운데서 그래도 좀 셈이 좀 빠르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좀 셈이 빠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 무리들을 이 제자들도 같이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에게만 유심히 물어보십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건 계산법이 나와요. 여러분, 100명이 있습니다. 10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빵을 하나씩 주기로 원합니다. 근데 이 빵이 1,500원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있으면 되죠? 100명 1,500원. 네? 15만 원이에요? 네, 15만 원. 10개면 15,000원. 100개면 15만 원.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15만 원입니다. 1,000명은요? 하나씩만 더 하면 되잖아요. 150만 원이면 돼요. 10,000명이면요? 1,500만 원. 근데 거기에 또 이거 있죠. DC 해주는 거. 많이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산해 보는 거죠. 100명이면요. 이 정도. 1,000명이면요. 이만큼. 계산이 딱 나와요. 사람들 딱 보니까 무리가 한 5,000명쯤 돼요. 그러니까 빌립이 계산을 딱 해본 거예요. 딱 계산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6절 봅니다. 6절 예수께서 말씀하심은 친히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6절 시작.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물어본 이유는 네가 그걸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이걸 묻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돈이 있어야 먹을 걸 줄 수 있을까 이걸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밑줄을 쫙 그어보시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뭔가를 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줄까? 이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이실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빌립을 시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빌립은 어떻게 생각할까? 빌립은 어떻게 고백을 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한 남자만 5,000명, 거기에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이고 싶으십니다. 그러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이것을 물어보신 겁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계산을 막 하더니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들의. 200데나리온은 건 200일 정도를 일해야 얻는 품삯. 그러면 하루의 품삯을 10만 원만 잡아놓고 곱하기 200데나리온 얼마죠? 2천만 원의 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와우, 역시 빌립이야. 진짜 계산이 빨라 하면서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믿음의 말은 없었습니다. 이성은 좋았고 논리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명쾌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엉뚱한 사람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께 뭐 했다고요? 여짜오되. 물어본 거예요. 왜 물어봤을까? 안드레도 이게 좀 불가능한 것 같은 거예요. 안드레 마음속에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빌립에게 물어봤습니다. 빌립이 정확하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조금씩 배급을 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조금씩만 줘도. 이것을 안드레가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 손에는 뭐가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지금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안드레는 자신의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앞에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린 거예요.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저에게 줬는데 이것을 주님께 드려봤자
이게 무슨 능력이 될까라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쭙는 겁니다. 자, 무엇을 여쭙습니까? 9절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주님, 이게 있습니다. 이게.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을지도 부족합니다. 안드레는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자신에게 뭐가 있다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말이라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것은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드리면서 이상한데, 안 될 것 같은데,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한쪽 마음에는 이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면 무언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바로 그거예요. 기도한다고 되겠어? 라는 마음이 있지만 한쪽에는 그래, 기도해 봐야겠다.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제 마음에는요, 기도한다고 되겠어? 라는 마음이 생기는데 또 한쪽 마음에는요, 기도해봐, 기도해봐, 기도해봐 라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라는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주시는 주님의 감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봐야지, 이것을 주님께 드려볼게요. 아멘? 저 사람을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구원 받을까라는 마음이 한쪽에는 생기지만, 그런데 내 마음속에, 정말로 내 마음속에 다시 꿈틀꿈틀 솟아나는 마음이 뭐냐면 복음을 전해봐, 복음을 전해봐, 예수님 전하라고 전해봐,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해봐. 이 마음이 내 안에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주님께 드릴 거냐 이거예요. 예수님,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제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네요. 제가 이것을 주님께 한번 드려볼게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안드레는 그걸 선택했어요. 빌립은 안 됩니다를 선택했고요. 이 안드레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이걸로도 뭔가를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그냥 안 가져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상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 뭔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작은 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이것을 주님께 드려볼게요. 아멘? 이것이 안드레의 믿음이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야, 이걸 뭐라고 가져왔어? 빌린 얘기 못 들었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하다잖아. 근데 너는 이걸 가지고 왜 가져왔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을 볼까요? 주님,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이걸 받으시고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로 앉게 해. 그러면서 이 자그마한 것, 우리가 보면 부족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병든 것, 힘없는 것, 연약한 것, 이런 나를 주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별로 하지도 못하는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헌신이 큰 것도 아닌데 내가 쪼개서 드리는 이 헌신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서 그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것도 아닌데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내가 드리는 물질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11절이요. 11절. 자, 옆에 사람 보시면서 집중합시다. 11절 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앉게 하신 이후에 주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사하셨다는 것은요, 한번 답니다.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할 겁니까? 자그마한 것이, 연약한 것이,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감사할 겁니까? 그건 육신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좀 아프면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기도 하고, 없으면 하나님 왜 이렇게 없어요? 라고 하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앞에서 아우 하나님 죽겠네요 이런 말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그마한, 이 많은 사람들 지금 먹이려고 하는데 그 자그마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신 거예요. 왜 감사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보이지 아니하면 불평입니다. 그러나 그게 보이면 감사입니다. 내가 약한 것이 주님의 은혜가 될 때 우리는 감사하고, 약한 것이 내 안에 저주가 될 때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어느 곳을 인도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만나도, 내게 주어진 것이 작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게 시간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아니요, 그 시간 속에서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게 무엇입니까?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눠줄 때 그것이 갑자기 뻥 커졌느냐? 아니더라고요. 나눠주시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는데 나눠줘도 그들의 손에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더 합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셨다는 겁니다. 뭐요? 기적을요. 안드레가 믿음의 말을 한 겁니다. 빌립은 이성적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는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하는 안드레를 통해서는요, 오병이어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상황, 내 형편, 내 처지 보면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르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오르십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과 만나더라도 주님은 오르신다.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거 부족한데, 이거 너무 연약한데, 이거 너무 없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그마한 씨앗이 심겨져서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것을 믿고 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맥주감사절, 이 특별한 맥주감사절을 보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믿음으로 우리가 한 바퀴를 돌고 2바퀴를 돕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에게는 더운데 뭐 하는 거야? 목사님 더운데 왜 이 시간에 왜 우리에게 이걸 시키는 거야? 이런 마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답니다. 한번 해봅시다. 누가 온다고 그래요? 누가 오긴요? 혼자라도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옆에 한 사람이 따를 거고, 한 사람이 따를 거고, 다른 사람이 없으면 천군 천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몇 명 안 되는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리고성 정탐꾼은요 2명이면 충분했더라고요. 그 2명이서 다 보고요 여리고성 무너지게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한 정탐꾼이 돼요. 이 땅을 밟을 때 여러분이 밟는 그 땅에 어둠의 권세는 떠나갑니다. 사망의 영은 떠나갑니다. 불신의 영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 땅 밟기를 한 번 하면서 계속적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